오늘 9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이전 통일 찬송가는 23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좋은 명절을 주셔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연락을 취하며 서로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가족끼리 서로를 돌아보는 또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러나 주님, 우리의 육적인 만족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지 않고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을 서로 돌아보고 또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히 안정이 되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힘이요 능력으로 삼는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 족보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처음과 끝인 23절하고 38절만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리고 38절을 읽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가 이제 예수님의 나이 약 30세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예수님은 약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 앞에 나타나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셨다. 사실 이 30세는 지금도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이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던 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많은 나이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20대 아주 활기가 있을 그 20대에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30세가 되기 전까지 무엇을 하셨을까요? 상당히 긴 시간인데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그곳에서 랍비들과 토론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 외에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12살 그 이후에 약 18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철저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잘 따라가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많은 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의 젊은 시절만 이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많은 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가령 우리는 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선과 악이라고 할 때 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온 것인데, 그럼 악은 어디서 나왔느냐? 악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죄로 망하게 하는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시작이 무엇인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이나 사탄을 창조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그 어떤 불의도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악과 사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 악과 사탄은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온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물론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된 곳이고,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곳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요. 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모든 궁금증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 성경이 뭘 가르쳐주고자 하는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눈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연관된 문제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성경을 주셨어요. 그렇게 이것과 상관없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는다면, 그런 내용을, 이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 외의 내용을 우리가 찾으려고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호기심이나 우리의 지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경의 유익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23절로 38절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족보를 알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가 복음서에는 2개가 나오는데 오늘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대충만 읽어봐도 서로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다윗을 지나 예수님에 이르는 족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보통 족보의 진술 방식이죠. 조상으로부터 후손을 차례대로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한 거.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반면에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시간을 거꾸로 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에 이르고 심지어 족보의 제일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을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인류의 조상 첫사람인 아담까지 족보가 이르게 되고 그 위에 하나님에까지 이르게 되는 게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제일 위는 아브라함이지만 누가복음 족보의 제일 위는 아담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르게 돼요. 이러한 차이는 각 족보가 강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구약 역사에서 이 구약 역사를 언약의 역사다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의 뼈대를 이루는데 바로 이 두 언약을 성취하고 이룬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한 이제 족보가 이 마태복음의 족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 누가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첫사람인 아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인 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 제일 위에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이 성경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관심을 둬요. 이건 사실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왜 다른가?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거 똑같아야 되는데 왜 다른가? 그래서 혹자는 마태복음은 아버지 족보고 누가복음은 어머니 족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 차이가 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이건 어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다. 혹은 이거 둘 다 정확한 거 아니다. 둘 다 틀린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것은 어느 한쪽 혹은 둘 모두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조상들을 정확하게 밝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뭐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거슬러 그 조상들을 밝히는 것 그것 분명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 누구였는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요. 이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 예수님이 이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들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다. 이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참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이심,
그래서 그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누가복음은 밝히려고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놓치고 단순히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이 누구인가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외에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또한 세상에 나온 어떤 종교의 경전을 뒤져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누구인가,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을 알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경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늘 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한 그 내용이 풍성한가 위대한가를 드러내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30살쯤에 이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많고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건전한 호기심으로 성경을 펼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풍성한 내용을 늘 배우게 하옵시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 늘 배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많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알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들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성경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듣고 배우고 또한 암송하고 또한 읽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추석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에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모두가 즐거워할 때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또한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며 늘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남편을 여의고 또한 장례를 오늘까지 진행하는 우리 강영자 권사님과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큰 위로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